Today is the first Sunday of what we call by the church and societal calendars Family Month. Family is very important to God. That is why He created the first human beings, then immediately created family. God created and blessed a home before He created peoples and nations. Family was the foundation of all institutions of society, even church. Jesus also regarded family as very important. Jesus' first miracle and blessing was at a home, at a house, when a wedding was going on. To Jesus, too, family and its health was foundational to all human institutions. Turning water into wine has the symbolic meaning of turning ordinary, something that is very lacking, into a place and occasion of fulfillment and joy. Apostle Paul talks in details in the book of Ephesians about the roles of husband and wife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In order to make the home a place of joy, even a home like heaven, the husband and wife are to serve and love one another, just as we serve God. Just as Christ loved us, also parents are to love and give hope and instill faith in the lives of children. All in all, the home is to be a place of peace, rest, healing, trust, and love. Place like heaven. Today is Children's Sunday. Please greet the children with love. Let us make and restore and rebuild our homes and our church as home like heaven. 아멘. 어느 목사에게 교인이 물어봤답니다. Do you believe in miracles? 목사님은 기적을 믿습니까? I don't know, but I know this for sure. I don't only believe in miracles, but I depend on them. 나는 기적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의존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속에 다윗이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아주 부족함 없이 사는 기적의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고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에 산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에서 소개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는 그 뜻을 가지고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부족을 채워가는 수단과 노력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삶의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마 분명히 한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아마 뭔가 잘못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부족은 불안을 초래하고 부족은 희망보다는 절망을 경험하게 하고 난처하게 하고 곤경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모신 삶 속에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이 기적의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우리의 특권인데 왜 이거 모르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예수님은 공경에 빠진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와 죽음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경에 빠진 인생들에 대해서 깊은
연민을 가지고 찾으십니다.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다 그거였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설교했고 천국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거리가 먼 삶이 됐으면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고 내 마음과 삶을, 내 집을 활짝 열어 초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회복해야 소망적인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처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사건 가운데에 제일 첫 번 기적이 나오는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가나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작은 마을에 결혼 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초청을 받아 가게 됐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손님이 너무 많았는지 아니면 그 가정이 넉넉지 못하게 사는 가정이었는지 아무튼 이 혼인잔치에 그 문화권에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겁니다. 3절 보세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그랬습니다. 결혼식에 손님이 많이 왔는데 음식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신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잔치는 파장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야 할 이 혼인이 오히려 원망을 받게 되는 큰 위기의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족해졌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에 인생에 우리가 늘 맞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문제도 없이 편안하게만 인생을 살다가 끝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고 높은 권세를 누린다고 해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하루 걸러 한 번씩은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왜 생기는 겁니까? 오거스틴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선이 부족함으로 악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인가 부족할 때, 무엇인가 결핍되었을 때 생기는 거라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가 왜 있습니까? 재물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가정의 불화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건강이 부족했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힘들고 방황하는 것을 믿음의 부족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만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한 그것들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이 아침 여러분의 삶을 둘러볼 때, 여러분의 가정을 둘러볼 때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이 예배에 초대하신 이유는 그 부족함을 아시기에 그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족으로 인해서 만나게 됐던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족했던 포도주를 채움으로써 그 위기의 상황을 극적으로 모면하게 됐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더 큰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더 큰 축제의 기쁨을 경험하는 기적의 장으로 바꾸어 냈습니다.
보세요. 3절에 다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문제 해결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다 뻔히 보고 아시는데 조금 어머니하고 동조를 못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깊이 주석을 해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아이가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와서 내 아이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 제자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에 있는 것을 이미 보셨어요. 그 믿음을 끌어내서 제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 아니다. 당신은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청하면서 예수님 내 딸 고쳐주시기 전에는 못 갑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본으로 보여주시고 그 기적을 딸이 낳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똑같은 방법을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믿음 보여주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데몬스트레이션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성경에 참 유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5절에 이 어머니의 리액션을 좀 보세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안해서 뭐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고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인데도 그 아들의 마음, 그 아들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꿰뚫고 아는 어머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어느 교단에서 믿듯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신격화하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파워는 여기서 데몬스트레이트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미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신실하심을 확신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기적이 나타날 테니까 이제 예수께서 물을 술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실 테니까 watch out, 너희들 준비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로 부족했던 것이 채워지는 기적의 스토리가 됐습니다. 부족하고 난처한 상황인데 부족이 채워지는 때까지의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그대로 다 전개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모두의 주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우리의 부족을 채우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삶을 어떻게 나의 삶이, 내 집이 천국과 같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참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환경이 어디였습니까? 누구의 집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환경에서 예수님의 첫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세상 무엇보다도 가정을 우선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태초의 아담 때부터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주신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들이 가정을 만드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백성을 만드시기 전에, 한 나라를 만드시기 전에, 한 종교를 만드시기 전에 그 가정을 먼저 만드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이 세상의 모든 기관의, 모든 인스티튜션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 파운데이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바로 이 자리에서 요 바로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 것은 성전 정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보다도 우선 먼저 가정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시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참 중요하죠. 천국의 예표적인 예배와 우리 함께 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정이 우선 천국과 같이 돼야 함을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정의 달의 첫 주일을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가정들을 가장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는 가정들이 되는 것을 원하셔서 천국과 같은 우리 집이라고 설교 제목을 지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품으신 뜻이 어떻게 내 집에서 실현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겠는가? 행복한 인생을, 부족함을 채우는 기적이 내 집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참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 줍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가정이 천국과 같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내 집으로, 거기도 주인이 되시라고, 거기도 좀 통치하시라고 초대하는 집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자리에 예수님이 초청받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애당초 예수께서 주제가 되신 삶에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에 우리 모두가 열심으로 나와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한데, 내 집에 과연 내가 여기 와서 주님을,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내 집에 생활하는 가운데도 그대로 옮겨져서 그 신조로 내가 살고 있느냐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줄은 아는데 우리 집과 삶의 터전에 거기도 그렇냐고 하는 거죠. 거기도 주인으로 초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충분하고 그 기쁨과 행복을 일주일 내내 살다가 교회는 주일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곳, 이 정도 믿음이냐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믿으면 큰 손해가 올 것 마냥 이렇게 신앙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는가. 무언가 내 삶에 제한되고 덜 행복해질까 봐서 그러지는 않는가. 천국과 같은 우리 집이 되기를 바란다면 행복이 영원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과 함께 하도록 힘쓰는 집이 돼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넘칠수록, 행복이 가득할수록 그 자리에 더욱 하나님을 모시기에 힘쓰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주님을 초청해 모실 때 이전보다 더욱더 큰 기적이 나타나서 기쁨이 레스토레이션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내 집에도 모실 때 더욱 거기에 기쁨이 더하게 되고 최고의 행복, 세상이 알지 못하는 천국과 같은 내 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집을 향하여 품으신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좀 모든 거 다 군림하고 내가 거기 좀 왕돼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행복을 때로 모르니까. 늘 부족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을 항상 두드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의 삶으로 채워주시려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려고 그러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여 모셔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나누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내 집의 주인으로 초대될 때 참 기쁨과 행복이 거기에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례가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세례식이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예식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왜 세례를 꼭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로 천국을 확신하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내 집도 나의 삶도 내 발걸음 한 발짝 한 발짝 다 천국을 거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싶으신데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회중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포하는 예식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집이시고 내 집은 하나님이 늘 손님 되는 신앙생활은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하나님이 늘 손님이시면 적어도 내 마음에는 나도 교회가 내 집 같지 않고 늘 손님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는데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내 집에 내 삶으로 전부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드나드시면서 마치 천국과 같이 마음대로 축복하시는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5절의 말씀 보세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7절에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달라고 우리 것을 뭘 뺏어가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생명으로 비롯해서 모든 것을 부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채우시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야 하겠다 하는 분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소개하는 기적의 부족을 채우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기적의 결정적인 열쇠는 순종이었습니다. 물을 채우되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 끝까지 순종이었습니다. 지금 그 집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고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져다 주라고 하신 것은 포도주가 아닌 물이었습니다. 물을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기적이, 물이 술로 변하는, 와인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 있더니 납득이 안 가는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순종이, 끝까지 순종이 있더니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하는 이야기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이야기들로 엮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손님으로 머물러 있으면 거기 기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끝까지 많이 해야 합니다. 믿음을 인내로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내 삶에도 성경적 차원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소위 신앙인은 너무 인색합니다. 하나님을 가시방석에 앉혀놓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생각과 권위를 더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주님의 기적도 체험하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부족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넉넉했던 것도 결국 부족한 삶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 괜찮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초청하여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짐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모든 부족함을 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5월에 우리 교회의 달력의 성구 말씀이 잠언서 말씀인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또 모세는 신명기 6장에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일 첫 단어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국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지만 히브리어에는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있어요. 쉐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이만큼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중요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신학,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르쳤고, 둘째는 모세의 종교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셋째로 바로 이 귀한 신앙을 후세들에게 잘 책임지고 넘겨주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모세의 신학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의 종교론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 다음에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것 참 많지만 그렇게 또 해야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늘 부족해도 어머님 아버님께 평생 고마워할 일이 뭔가 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 믿음을, 신앙을 심겨준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평생 동안 가장 고마워할 겁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행복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책임지고 유산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자녀 양육은 부모인 내가 우선 평소에 신앙인으로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을 잘 하는 가운데에 내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배우도록 해라. 이 말씀까지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다져진 가정이면, 하나님 말씀과 순종으로 가훈 삶는 집이면 그 집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과 순종과 아울러 사도 바울이 권면했듯이 부부가 서로를 예수님을 섬기듯 섬기고 예수가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서로를 사랑하며
자녀를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집이면 그 집은 하나님이 기뻐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다. 천국과 같은 집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들이 모여 이룬 교회는 여기가 또 천국과 같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과 나의 삶을 천국과 같이 만들어보는 5월 부활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귀한 부족함이 다 채워지는 예배 시간들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흥분과 소망으로 차가워진 마음을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나의 삶으로 내 집으로 초대하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순종키로 다짐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내게 맡기신 자녀들도 주께 더욱 가까이 하는 삶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